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주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유와 어떤 자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자유를 선용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실제 예배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그 자유를 선용해야 되는가. 내 생각과 내 자유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안식일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부터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의 요소인 맹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 요소 중에 맹세가 있는데,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합법적인 맹세와 그 맹세의 하나의 다른 표현인 서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38페이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계속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내용 네모칸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는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 막연한 표현이나 또는 솔직하지 않은 언사를 사용하지 말 것이다. 맹세가 죄를 짓도록 할 수는 없으나 죄가 아닌 경우에는 맹세했다면 비록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비록 이단자나 배교자에게 맹세한 것이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지난 시간에 있어서 그 합법적인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합법적인 권위에서 합법적인 것을 요구할 때 당연히 맹세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하시는 수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아무런 결단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이 똑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요청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그 한 부분에 있어서 맹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장 주신 그 말씀에 올바로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과 다짐과 노력들을 요구하는 것이 맹세다. 그런 데 있어서 그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평범한 말로 해야 된다.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두 가지 이상 혹은 그 이상 의미할 수 있는 막연한 표현이나 또 솔직하지 않은 언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 또 막연한 그런 표현들 또는 솔직하지 않은 언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맹세는 그런 거 아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하는 것이 합법적인 바른 맹세다라는 것입니다. 각주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4절 말미에 보면 곧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하나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맹세는 헛된 맹세, 거짓 맹세, 막연한 맹세 이런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도 확고한 그 맹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태도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맹세하는 그 방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바른 것을 가지고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맹세를 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조 11번의 내용을 보시면 맹세가 죄를 짓도록 할 수 없으나 죄가 아닌 경우에는 맹세했다면 비록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쉼표 앞구절에 보면 잘못 맹세를 하면 죄를 짓도록 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맹세는 죄를 짓도록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아닌 경우에 맹세했다 그러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각조 11번에 시편 15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맹세 어겨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또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고 또 원하는 그런 바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맹세하도록 삶을 단속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하면 해로운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바꾸지 말라. 다시 단속해서 죄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4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으리라 하니라. 이건 어떤 일입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했을 때 나발이 도움을 주지 않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표현한 그 나발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으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찾아와서 죽이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맹세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 되면 저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 나발이 지금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런 잘못된 그런 맹세는 해로울 그런 맹세했다라고 해도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맹세가 죄를 짓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 잘못된 맹세면 고쳐야 된다.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해로울 것,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 죄가 아닌 이상 맹세는 지켜야 되고 죄가 되면 변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 비록 이단자나 배교자에게 맹세한 것이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아니 저 사람 오히려 이단자인데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배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맹세한 거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하면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반드시 맹세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죄를 짓도록 하지 않는 그런 맹세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는가? 여호수아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호수아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곰팽이 남방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해 들어오고 나오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 중에 어떤 족속? 기브온 족속이 아주 꾀를 낸 것입니다. 꾀를 어떻게 냈습니까? 우리 가나안 사람 아니다. 먼 데서 왔다. 봐라. 헌옷과 지금 떨어진 신발과 곰팡이 난 그 음식들 봐봐라. 우리 가까이 사는 거 아니고 먼 데서 왔다. 그런데 너희 소식 듣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고 약조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우리 민족을 치지 말고 우리 살려두기로 맹세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속은 거죠. 그 배교자나 이교자 같은 그런 이단자 같은 그런 죽어야 되는 족속인데 하나님 앞에 그냥 맹세를 했어요. 자, 그렇게 맹세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하면 이단자 배교자에게 한 것이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성을 갖추고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건너뛰어서 5절 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맹세와 거의 같은 내용에 있어서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의 뜻이 무엇이고 또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5절 서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이란 성질상 약속하는 맹세와 같아서 종교적 조심성으로 행해야 하며 신실함으로 실천해야 한다. 서원하고 맹세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표현하고 결정하는 맹세인데 이렇게 서원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더욱더 신실성을 가지고 또 종교적 조심성을 가지고 더욱더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이것은 더욱더 종교적 열심과 신실함과 실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맹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성을 가진 그런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 서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성경에 분명히 서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맹세도 나오지만 서원도 등장합니다. 서원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서원합니다라고 더 굳게 다짐하고 맹세하기 때문에 더 조심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했다고 하면 신실하고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전도서에서도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 우리의 잘못된 반응을 설명하겠습니다. 잘못된 반응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서원하는 것 꼭 지켜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 바른 태도입니까?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다짐해라.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또 합법적인 권위에서 올바른 맹세들을 요구할 때 거절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삶인 것이고 또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과 맹세와 서원을 할 때 더욱더 신실하게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되십니까? 자발성을 위해서 서원하는 건 더욱더 신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 서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서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것을 올바르게 서원했다고 하면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밑에 6절 네모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서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하여는 자원적으로 믿음과 의무감으로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은 대한 감사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서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필요한 의무에
보다 엄격하게 얽어매며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하여는 멀든 길든 그것에 적합하게 행할 것이다. 지금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많은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맹세하고 또 서원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서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피조물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다른 피조물에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서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강요해서 서원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서원하십시오, 이렇게 막 억지로 떠벌려서 하는 그런 서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의무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과 의무감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자비 그리고 감사,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은 데에 대한 감사의 방식으로 그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필요한 의무보다 더 엄격하게 얽어매어서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하여 멀든 길은 그것에 적합하게 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더 내 자신을 단속하고 엄격하게 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좀 보겠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각조 14번 시편 76편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당연히 서원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되고요. 또 각조 15번 보시면 우리 자신을 필요한 의무에 보다 엄격하게 얽어매며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하여 멀든 길든 그것에 적합하게 행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의무를 더욱더 얽어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인데, 신명기 23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게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것을 합당하게 또 적합하게 행하도록 하는 그런 서원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7절 있는데 계속해서 7절 40페이지 7절 서원에 대한 표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만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서원하거나 그 안에서 명하여진 어떤 의무를 방해하겠다고 서원하거나 서원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항구적인 독신, 공인된 가난 및 규칙 복종과 같은 교황주의자들의 수도원적 서원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성결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얽매여서는 안 돼 미신적이고 범죄케 하는 의무들이다. 7절에서는 서원의 잘못된 그런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그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편일 텐데, 그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긍휼과 감사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건 기뻐 연락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다고 하면 잘 해야 되는데 잘못되는 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를 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서 금한 것들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겠다라고 서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명령이 되어진 의무를 방해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서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또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 주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서원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거,
사제 이상 다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신부 사제 뭐 할 것이 교황할 것이 결혼하지도 않도록 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나 또 자녀에게 시간을 뺏기니 하나님의 말씀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또 성도를 돌보고 또 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집중하도록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결혼 안 하는 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바울과 같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훨씬 편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적인 욕구 때문에 또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거야. 그게 뭐가 재미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사제는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된다. 거기에 있는 수녀도 마찬가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서명해라, 서원해라, 맹세해라. 억지로 해놓고 실제 중세의 수도원과 그런 가톨릭 성당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수녀와 사제들의 그런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 고아원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타락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닌 것을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서원하지 말라. 그건 잘못된 서원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부가 된 상태에서 결혼하면요? 네. 그러면 나가야겠죠. 나가야 되죠. 죄를 처리가 되겠죠. 뭐라고 그러죠? 건징의 대상이 되겠죠. 네, 지금 신부, 수녀 다 결혼 안 하게 되겠죠. 네. 그거 얼마나 참기 힘들겠어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독신의 은사인 사람은 완전 자연스러운 거죠. 별로 생각이 안 난다.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지, 이거 여자를 사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이 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와 같은 사람도 다 좋다.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권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들을 하겠다고, 내 열심으로 하겠다고 그것을 서원하거나 맹세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교황주의자들의 수도원적 서원들,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원들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서원의 예들이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2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거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심지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잘 됐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혔으니까 이제 옮겨갈 때, 감옥에서 이쪽 감옥에서 저쪽으로 옮겨갈 때 그때를 급습해서 죽이겠다 라는 그런 맹세, 사생결단의 맹세를 하는 사람이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왜 맹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것도 아닌데 잘못된 맹세고 잘못된 서원이다.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0장 5절, 30장 8절, 30장 12절, 13절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맥이기 때문에 한 절만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0장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신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원하느냐, 어떤 다양한 것들을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을 잘 보다 아버지나 남편이나 그 관계된 가족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 아내, 딸이 왜 저런 서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5절 보면 서원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소원했냐?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이루지 못한다. 소원은 모두가 동의해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딱 소원을 들어봤더니 이거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었을 때 그 소원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공감되고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소원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로 이것이 합당하게 소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그래서 그냥 자신의 그런 다짐과 서약으로 그냥 억지로 했는데 오히려 남편이나 아버지나 관련된 사람이 봤을 때 저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잘못된 결심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무효가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억지로 그 사람을 막 올가매서 이렇게 시켜야 되는 그런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원적으로 맹세하고 다짐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봐야 되지 억지로 막 소원시켜가지고 너는 목사 돼야 돼, 너는 선교사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뭐 어떻게 돼야 돼, 가진 돈 전부를 드려야 돼 막 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른 소원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소원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들을 봤을 때 그거 허락하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인데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미신적인 그런 범죄케 하는 올무들 결혼하면 안 된다. 신부나 사제나 수녀나 결혼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미신적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밑에서 두 번째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결혼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것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결혼을 하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다. 예, 그 가정 안에서의 성관계만이 올바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음행적인 것, 성적인 욕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런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보면 결혼 정년기가 상당히 늦었고 심지어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의 이유 보면 겉모양은 스스로 말하기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쉽지 않고 올바로 가정을 이루기도 쉽지 않고 또 집을 얻기도 쉽지 않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혼자서 살겠다.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이 싫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 물어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보장도 잘 안 되니 결혼 정년기가 늦춰지는 것과 또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성적 욕구를 해결하느냐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런 데 있어서 그냥 결혼하지 않는 데 있어서 성적인 욕구를 계속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성적 타락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원치 않는 결혼 관계와 성관계를 통해서 낙태되는 인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현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다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관계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죄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고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본론으로 들어와서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신부, 사제, 뭐 수녀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과 서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해를 위한 질문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세는 어떠한 말로 해야 합니까? 예,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고 막 중의적이고 복잡하고 솔직하지 않은 언사,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어떻게 살아겠다고 다짐하는 평범하고 명확한 구절로 맹세하는 것이 바른 맹세다라는 것이고요. 2번, 잘못된 맹세로 죄를 짓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한 번 맹세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비록 어떻게 될지라도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그냥 변기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은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죄를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단자나 배교자에게 맹세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야 된다. 어겨서는 안 된다. 죄를 짓도록 이렇게 잘못 맹세하는 것은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다라고 생각해서 결단했던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맹세했기 때문에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4번, 서원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정세로 행해야 합니까? 서원이란 성질상 하나님께 양속하는 맹세와 같다. 맹세와 거의 같은데 자원하는 마음과 또 더 결단하는 마음이 더 강조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맹세는 이렇게 타인 내에서 또는 목회자나 설교자와 여러 사람들에서 맹세하도록 촉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원은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원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것, 서원하면 내 삶이 얽매이니까 서원 절대 안 해,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줄 때 내 삶을 단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원이 있으니까 서원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쓰러지는 것을 알고 맹세토록 요구하실 때 맹세,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계속 죄 가운데 빠지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원에 얽매여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서원과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조금 더 써갈 수 있는 줄 알아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서원을 하시고 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번, 서원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것이 연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자원적으로 믿음과 의무감으로. 서원의 의미 잘 아시겠죠? 자원하는 마음, 믿음, 의무를 가지고 행하자. 자꾸 쓰러지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서원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서원할 수 없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능력 주신다는 말 없는데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면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확실한 약속이 없는데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첫 줄에 말씀에 금하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거.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서원을 하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냐. 결혼하기 그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 그런 거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게 잘못 서원했을 때는 변개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 항구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나 가난 및 규칙 복종과 같은 수도원적 서원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얽매여서는 안 될 미신적이고 범죄케 하는 올무들이다. 한마디로 잘못된 거다. 얽매여서는 안 된다. 미신적이다. 범죄케 하는 올무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서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기 위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서원이 함부로 될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맹세와 서원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성공의 신부는 상관없고요. 신부 중에 누가 결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성공회는 완전히 그 내용이 다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신부님이라 하죠. 신부님이라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개신교하고 같아요. 형식 예배 형식과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카톨릭인데 그러니까 복합적인 영국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그런 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바른 서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잘못된 미신적이고 잘못된 것에 서원하지 말고 그것은 범죄케 하는 올무가 되니 그렇게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서원해라.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의 잘못된 서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누구지? 하여튼 뭐 결혼하면 거기서 7일을 받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나왔겠죠. 뭐 거기서는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가정을 이루면서의 그 마음을 뭐 이루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고 내가 얼마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특별히 결혼을 해야지만 줍니다. 목회를 할 때 물론 젊은 여성도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그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할지니라 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목양할 수 있겠는가 라는 취지에서 목회자, 기독교의 개신교의 목회자는 결혼한 사람으로 안수를 줍니다. 일부 다른 몇몇 교단에서 그냥 결혼 안 해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에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디모데 후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을 다 다스리는 자로 하기 때문에 한 여자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라는 그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들? 네. 자원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약속 조건이 달려 있는 하나님의 맹세와 같은 약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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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제 거기 길을 지나가다가 찬송소가 굉장히 의미있게 들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지하교회 한 들어갔어요. 네. 막 쳐다보는 교회. 찬송 소리가 들어가서 들려서 갔는데, 네, 이 순간적으로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네네. 하나님, 내 피아노 하나 사주면 안 되니? 순간적으로 네네네네. 네. 감동이 오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감동이 오니까 제가 자율적으로 소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냥 하나님 믿고 네.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만 했다는데 여기,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나가다 나와서 그 교회를 예배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와서 지나가니까 연창 피아노까지 하는 거예요. 네네.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사장을 만났어요. 네네. 네네. 사장을 만나니까 네. 그 사장한테 40년이 됐어요. 네. 네. 내가 여기 주차를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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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드리고 싶은데 예상으로 주겠냐고 예상으로 준대요 또. 생각이 모르는 사람. 아플 거니까. 예상으로 하나가 드렸어요. 네네. 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내가 아주 활보로 갖겠다고. 네. 그 몇 개월 듣다가 내가 해상 망하는 건 못 보고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정당적인 네. 서원이냐. 그렇죠. 이제, 예. 말씀하세요. 이게 잘못된 서원이냐. 네네.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언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서원들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여기 건축을 하겠다, 뭐 얼마를 지원하겠다, 갖고 덕석 서원을 하는데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는가? 그냥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이제 조심스럽다는 거죠. 확실한 약속들이 있을 때 내 능력 안에서 서원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럼 뭐 이게 중기에 갇히지 해야 되겠네. 그렇게 서원하는 것이 옳다. 믿으려고 하는데 지금 못 갚고 계시잖아요. 다 갚으셨어요? 못 갚았죠. 못 갚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덕이 되겠는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 뭐 장로님 모르시겠지만, 저도 갚겠다고 해놓고, 안 갚네. 그리고 뭐 지금 뭐, 보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는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좋은 차 타고 있는데, 그거 뭐 자기 살면서 안 내내 손해가 되도록 갚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서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근데 서운한 것이 잘못된 건데 제가 지금 오신 네네. 그 정도 있는데 36개월인가 했을 거예요. 네. 한 24개월 더 세요. 네. 그럼 개척 때는 그 교회롭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쪽 책임져서 자기 손에 대더라도 갚으시면 되는데. 그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들이 없지 않았는가. 그 내용은 좋은데, 내용은 뭐, 기적교회에서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솔직하게 잘 모르지만,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피아노일까? 저는 이제 뭐, 잘 모르는데, 피아노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피아노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됐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냥 집사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주신다는 약속,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면 손에다가 되더라도 갚으셔야죠. 왜 교회한테 떠미세요? 교회 지금 피아노 없어서 누가 사달란 말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사놓고 나머지 12개월은 갚으세요. 이거 하면 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네? 맞아. 피아노. 그러네. 작은 교회인데 피아노는 좋은 거 착 해주셨는데 반주자가 완전 없어가지고 없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또 피아노,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그냥 손해가 되더라도 갚으시는 게 교회도 책임지지 마시고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래요. 뭐 그래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서운한 것인지 그냥 잠깐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서운하기도 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서운할 때 조심스럽다는 거죠. 판단하기 쉽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 갚으시는 게 어떨까. 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신을 막 사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그런 마음인데 네. 진짜 그 교회를 진짜 내가 어려움을 많이 했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그걸로 내가 함부로 서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서원을 하는 목적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다짐이니까 그 뭐 딴 교회 개척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서원을 통해서 그 본인이 올바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설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또 충당하고 감당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물론 그 교회가 또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시겠지만 가장 먼저 맹세를 하게 하고 서원을 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서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줄 알아서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세요. 찾아와야 돼. 안 치시면 갖고 올라. 우리 교회로. 성장 못할 그대로 그냥 안타까. 우리 교회 피아노 바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올바르게 잘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갖고 서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거나 뭐 내 자신이 뭐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중 하나니까 마음 주실 때 바른 것들을 잘 결단하고 서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대현 성도님이 그 밑에 나눠주셔가지고 이 밑에가 해결됐습니다.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나눠주셔서 밑에 게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십니까? 질문 사항이나 고민 점 있으시면?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연말인데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각자의 상황 속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뭐 형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힘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서로를 독려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 중에서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른 신앙에 근거하여서 합당한 권세에 의해서 맹세를 요구할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바르게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맹세하게 하시고 그런 맹세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비와 감사와 기쁨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능력에 근거해서 바른 서원을 하게 하시고 그 서원을 통해서 더욱더 성도를 굳게 세워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강건케 하시는 역사들을 함께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속들이 있사오니 잘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많이 누리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예비하신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운영위원회 모임하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크신 은혜로 날마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